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19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 19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 읽고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강해를 2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을 오늘 강해하진 않고 오늘 19절과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 또 그리고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말과 말씀을 구분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절과 26절을 먼저 읽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게 뭔가? 그 믿음은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용어가 경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26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구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십계명에 압축되어서 이게 무슨 근본 정신이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랑이다. 이처럼 성경 전체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가장 실천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 뭔가라고 할 때 저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뭐라고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경건이 헛되다라는 말을 할 때 혀에 제갈 물리지 않으면 너의 경건, 너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만큼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근본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물으면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뭐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 많이 하는 거, 또 전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으려면 새벽기도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게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곡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목사가 자꾸 무슨 새벽기도 필요 없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질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를 나오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아픔들을 다 들여다보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가장 아픔이잖아요. 교회들이 분열하고 분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두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최초의 선교사가 그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장로교 안에도 수많은 교파가 우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분열되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분열되었어요. 근데 그 분열했던 그 회의석상이나 분열의 장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한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핵심적인 어떤 의견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목사와 싸울 일도 없고 뭐 교인 간에 다툴 일도 없고 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분열의 역사를 보면 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해석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분열하고 예수님은 서로 화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표본을 마치 뭔가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표준을 잡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표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행위잖아요. 행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공적을 쌓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갈등이 조장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면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러다 하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근본 정신이 뭔가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가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세워가는 데에는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경건의 핵심이고 믿음을 좌우하는 표지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이 있는데 제가 뭐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강단에서 잘 하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단 교회와 우리 시찰을 살펴보면 참 아픔들이 많아요. 그 아픔이 뭐냐면 점차 교회가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단 교회, 우리 시찰에 25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지금 2개 교회가 폐쇄가 이미 되었고 최근 6년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떠나갔고 그리고 2개 교회가 또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5, 6년 사이에 5개가 문을 닫아요. 이것은 현상적인 시대적인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분열의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거듭하고 합쳐졌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졌다가 갈라졌다. 그 속에 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래 된 거예요. 도대체 경건의 핵심이 뭐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칭하고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 믿음의 표준이 정말 그런 거냐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시차례가 모였는데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떠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목사님이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장님께 회원이 설명을 좀 해달라.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장로와 목사 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세히 이야기하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누구를 또 정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시찰장님이 당회장으로서 그 교회 가서 장로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장로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목숨같이 새벽기도를 막 잘하는 신실한 분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제 10개월 만에 있던 목사님이 떠나려고 할 때 마침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날 송별 식사 자리에 제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너무 사실 못나서 그렇다 자기를 이렇게 겸손히 이야기했지만 길게는 설명 안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장로님하고 대화가 하기 힘들고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제 강단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말이었어요. 말.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군대 선후배 지간인데 장로님이 선배예요. 당회를 하면 후배님이 선배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완력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무지 못 견디겠다. 그게 이유였어요. 새벽기도를 그렇게 막 불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절대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목사도 명절 어디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게 만들고 그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결국 말이 제어가 안 되어서 교회가 계속 분열되어지고 최근 6년 몇 년 사이에 3명의 담임 목사가 바뀌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나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신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뭐냐는 것이 경건의 표준이 뭔가? 그 정말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전도입니까?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분 제가 본질 하니까 도대체 본질이 뭐야? 자꾸 김태길 목사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본질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면 본질이라는 뜻 사전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본래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아닌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이 이상한 목사가 아침부터 무슨 저런 불경건한 말을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시냐고요.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지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냐고요. 기도라는 용어가 있었습니까? 서로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배가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배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본래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까? 심지어 전도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본질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본질로 생각하고 기독교 최고의 믿음이라 생각하고 경건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좋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좀 가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김태일 목사는 그거 싫어하는가 보다 그 이야기 한다고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씩 열을 냅니다. 제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요. 그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설교노트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번역했지만 요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것 못 느끼죠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에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계실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도도 주고 예배도 주고 한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본질에서는 말씀은 원래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초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의자를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직접 가서 드는 방법도 있고 손가락으로 착 하는 방법도 있고 눈으로 싹 하는 방법도 있고 입으로 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마음으로 가라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냥 초능력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셔도 우주가 천지를 뭐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문장을 읊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가 있기도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언어가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 본질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도 전도는 없어도 예배는 없어도 교회는 심지어 없어도 성경이 탄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표지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 본론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2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은 구원을 이루는 본질적인 도구다. 구원을 뭘로 이룬다고요? 말로 이루어요.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입.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시인한다,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쓸 때에 어떤 목적으로 쓰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말이 아니야라는 것이죠. 너가 말하는 순간,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너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너의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의 표출이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엄중히 다루는 것이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 도전들이 많잖아요. 군대를 가면 군에서 참 선배들이 막 술 마시라 그러고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이런 도전들이 많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심지어 뭐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야, 술 한잔 마셔. 철모에다 제가 처음 갔더니 철모에다가 맥주 소주 확 해가지고 신입생들 오면은 이게 우리 환영 파티니까 들어 마셔. 아닙니다. 저는 못 마십니다. 그런 결단해야 될 일들이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회식 문화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성경에 술 마시느냐 말이 어디 있노? 야, 다 한다. 그 어느 교회 어느 장로도 술 잘 마시고 완전히 술고래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별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이것은 말의 행위에 대한 문제이며 이것은 내 가치와 내 정신, 내 사상, 내 믿음을 어떻게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표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를 항상 결단해야 되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살아가잖아요.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기고 살아가고 간다고 해서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인 침묵도 암묵적인 숨김도 그것은 신앙 고백의 배반이요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시인할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보십시오. 네가
예수 안 믿다고 시인해라. 그 다음에 저 신사 앞에 절해라. 그거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모면하고 예수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 내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을 모면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함으로 해서 자기가 닥칠 그 고난과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여정들을 우리나라만 겪었습니까? 가까운 일본도 겪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네 십자가 이거 한 번만 밟고 지나가 그러면 살려줄게. 그거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시인인데 그 표현이잖아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목이 잘리고 그래서 저 가보시면 천주교 절두산이 위에 있고 양화진 옆에 절두산이 있잖아요. 서울에 한번 가보셔요. 양화진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목이 잘려 죽은 천주교 신자들, 천주교도 기독교잖아요. 신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토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기념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표현 안 하면 되잖아요. 잠시 하나님 저 아시죠? 그러나 시인함으로 해서 자기가 받을 그 고난까지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바로 입으로 사람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시인, 고백, 자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1-1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은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믿음은 표리부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뭔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선조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소, 믿음이 꽂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뿌려지는 그 믿음의 씨앗인 말씀을 사탄이 와서 갖고 와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뿌리내려져서 믿음이 자라라고 하는 텃밭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뭔가?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6장 45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쫙 짠다고 하면은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설이 가득하면 쓰레기가 가득하면 그걸 쫙 짜면은 쓰레기가 나오고 독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오렌지 여러분 갈아 마시고 짜먹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렌지를 쫙 찌그러뜨려 짜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주스,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그게 사과 주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은 여러분의 인격의 표현이며 마음의 표현이며 여러분의 신앙의 표출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은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가득 차고 육체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시기하는 말, 모함하는 말, 못된 말, 어그러뜨리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2 보십시다. 시작. 말은 사람을 더럽히는 본질이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읽읍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표현,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의 표현이 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 자체를 더럽히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선순환 같아요, 악순환 같아요. 자, 어떤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선순환이 일어나지만 육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악순환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으로 있는 사람들은 표출되는 그 말이 항상 쓰레기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싫어하는 말들, 원하지 않는 말들, 육체의 말들이 쏟아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할 이야기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경건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의 경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의 표출은 입이야. 그리고 그 입은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스며들어. 네가 선순환을 할래, 악순환을 할래, 이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것은 나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행위까지 하게 만들어. 그만큼 말은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본래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말을 10분 이상 하기가 참 힘듭니다. 친한 친구하고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다. 그래 친구야 어떻게 지내니? 너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 너 이쁘게 보인다. 옷 너무 멋져 보여. 어디서 샀니? 그 10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오늘 있다 얘가 내가 진짜 저 인간하고 같이 살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 인간은 집에 있는 인간인데 하면서 그거 이야기하면 10분만 하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고도 또 못 끝내가지고 야 영희야 다음에 만나가 또 이야기하자. 밤을 새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10분 정말 힘들어요. 10분이 뭡니까? 저는 1분. 근데 누구 막 험담하고 막 씹는 말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희열이 느껴지고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고 막 병이 치유되는 것 같고 막 그죠?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에서 그것이 나와서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고 우리는 더럽혀지는 줄 모르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살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별표 2개를 해놨죠. 동그라미 2번은 2-1을 하고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읽어봤던 큰 2번의 제목이 뭐예요? 말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했죠. 조금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말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다가 아니고 말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너의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가 쏟아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흐트러진 말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밑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자에게 너가 어떤 말을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 앞에서 일일이 다 심판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너가 변론을 해야 될 시간이 있을 거야. 내가 한 말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있습니다. 오늘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이 뭐냐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신자들도 흰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거는 겁나잖아요. 겁나 예수 잘 믿었는데 그날 가서 지옥 갈 수도 있나? 아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 안에는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1 시작.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한 말은 하늘에 있는 책들에 낱낱이 기록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자의 말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책에는 여러 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이야기해요. 크게 하나는 생명록, 생명책. 거기에는 신자의 이름들, 이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책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말라기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또 다른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그 책들 안에 들어갑니다. 이 책들에는 뭐가 적히냐면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로 막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투과하는 비디오입니다. 모든 것을 찍고 우리의 행위와 기록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우리의 말들도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근대 시대까지는 그야말로 말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은 굉장히 옛날 시대보다도 폭넓어집니다. 그 말에 대한 정의가 입술로 표현하는 말만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30년 전에는 없었던 종류의 말의 표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카톡 글로 표현하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메일, SNS. 여러분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들이 자기 채널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립니다. 댓글 싹 다 말입니다. 다. 글로 표현한 자기 표현의 말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선한 말보다는 흉측한 말들, 악한 말들, 모함하는 말들, 비난의 말들, 조롱하는 말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앞에 우리가 읽었죠. 나갔던 말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사상을 물들이고 사상을 비꼬고 왜곡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 설교 강단에까지 침투하여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교단 안에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정죄해야 된다. 아니다. 그 어떤 교단은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번에 총회 안건이 가장 큰 핫 이슈가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는 그 말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거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설교 강단도 지금 한쪽에서는 이거 설교가 아니다. 아니 이거는 설교다. 이것같이 정말 진리가 어디 있냐. 우리 교단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여러분 관심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회 9월달 총회 중요한 안건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입으로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일일이 네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설파한 대로 표현한 대로 해명해야 될 그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말은 자기의 경건의 표현이며 자기의 인격의 표현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이든지 두 개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신자의 입술을 통해 영광스러워지기도 하고 실추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20장 7절 현대인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10계명이면 3계명. 10계명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다 그냥 하라 또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서 뒤에 있는 보조 문구가 달린 조항이 있는데 2계명과 3계명이에요. 2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3계명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라. 그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보조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다른 8가지 계명은 아무 보조 설명 자체가 없어요. 처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게 두 번째 조항, 우상 숭배 조항. 우리는 겉으로 우상 숭배하면 벌벌벌 뜨잖아요. 벌벌벌. 뭐 그래가지고 뭐 제사 사게 절하지 마라부터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뭐 폐가 망신한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상계명이 말하고 있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 처벌 조항을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는 그 명예가 훼손당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하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요. 그만큼 엄격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와요. 왜? 야고보서가 맹세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고 있거든요. 또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또 말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어요. 제갈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갈을 길게 설명 안 한 이유는 야고보서 3장 3절에 가면 또 제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 안 한 겁니다. 근데 맹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맹세가 말이잖아요, 말. 그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것. 예를 들어서 결혼식, 세례식, 임직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지나면 뭘 가지고 예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예라고 해놓고 세례교인에게 묻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킬 것이며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례교인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의 세례교인 절반이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 비율이 계속 줄어요. 미국은 세례교인의 7분의 1만 주일을 지켜요. 우리나라는 절반. 근데 그것이 계속 줍니다. 왜? 선진국이 되면 이상하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잘 살게 되어지면 표면적으로는 세례교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입술로 맹세한 것, 삼일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함부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 누워가지고 설교 들었다 끝.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 너무 못 지킵니다. 임직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는 기독교 주례를 받는 기독교 예식을 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맹세했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권위로 말하는가 아니면 권위주의로 말하는가. 마태복음 7장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우리 주님은 권위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권위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위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권위의 목적과 방향은 항상 자유와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자유와 섬김. 그 권위는 자유와 섬김이에요. 자유를 주고 해방케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었으면 섬기고 자유를 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만들고 이게 대통령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통령의 임무가 그거예요. 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 모든 권위는 대통령, 왕, 국회의원, 학교 선생님,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교회 목사,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직분을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굴종시키려고 억압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왜 명령할까요? 그 노엽게 보면 원문에서는 도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듯이. 그게 뭔 말이에요? 너 말에 그 권위가 하나님 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의 권위처럼 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말의 본질은 뭐냐면 자유와 섬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억압과 굴종시키려고 하고 나의 것으로 억압시키려고 하고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 내 경험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말들어. 그거를 요새 말로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에는 권위가 드러나야 되지만 권위주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권위와 권위주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일관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 권위일까요? 권위주의일까요?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소리 크게 안 하고 내가 욕설 안 하고 아주 나이스한 문장으로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항상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제가 북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막 화내고 막 그럽니까? 불나게 화내고 그런 적도 있죠. 되게 그냥 지 말하듯이 합니다. 평소 때. 근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잖아요. 여러 사람 죽어나잖아요. 어떤 말이 내가 그냥 나지막하게 하고 좋은 문장을 하고 그 속에 욕설이 없고 심지어 그 속에 신앙적인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기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위주의로 흐를 겁니다. 이건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잠언서에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왜 성경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자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신자들이 누가 무식하게 막 욕설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 있지만 대개 신자들은 항상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고함치고 그랬어요. 항상 성경 갖다 내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막 모세오경 갖다 내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들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정죄받게 되어지고 자기의 의는 높아지고 아무리 조곤조곤한 말이고 아무리 신사적인 말처럼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신앙의 말로 둔갑하여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판단받고 있고 정죄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만 못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말이 신앙적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말로 얼마나 사람을 옥죄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또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떤 말로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참말만 한다. 나는 거짓말 못해. 그런 사람 정말 끔찍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권위처럼 섬김과 자유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 마음을 쭈그리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의 표정과 대응하는 그 돌아오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한번 봅시다. 2번 시작.
나의 말에는 은혜가 깃들어 있는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 시작. 나는 억울하고 모욕당할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저는 평소 때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제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요, 이게. 그냥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침묵하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처럼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만한 그 말 솜씨와 학식과 변정학과 철학과 사상 모든 이 세상 지식을 소유한 분이 예수님만큼 뛰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 설 때에 또 대제사장 그룹으로부터 신문 받을 때에 심지어 십자가상에 올랐을 때 조롱받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변론을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 조롱하잖아요. 대제사장 율법하지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더라.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서 증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못 탁 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놈들이요. 내가 말을 못해서 이런 줄 아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한마디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있기에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그것이 십자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십자가의 본질인 복음으로 다가오신 거죠. 복음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막 설교를 하시지 않았다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설득을 하려 치면 예수님 하시고도 남았죠. 설득력의 대가시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숱한 편지를 쓰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행위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설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의 중요한 것이 침묵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말 참고 내 대변하고 싶은 말 참고 내가 하고 싶지만은 옳은 말 하고 싶지만 이거 참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심으로 나은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라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